자, 우리 함께 기쁨으로 인사해 봅시다. 샬롬. 네,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사순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을 묵상했었는데 그 결실을 맺는 부활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릴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기를 먼저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맛있는 녀석들이라는 프로그램에 먹을 때마다 살이 빠지는 피자가 있다고 해서 김준현이 피자 한 쪽을 먹었는데 정말 몸이 쫙 빠지는 것입니다. 또 한 조각을 먹으니까 팔뚝이 가늘어지고 또 한 조각을 먹으니까 허벅지가 가늘어지고 나중에는 얼굴이 반쪽이 돼서 차은우처럼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중에 누가 TV에서 봤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 놀라운 소식을 친구들에게 알리려고 하지 않을까요? 야, 김준현이 차은우가 되어버렸어. 진짜야.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다른 친구들이 모두 반대하고 놀린다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놀림을 받을까봐 입을 꼭 다물고 있을까요? 아무리 친구들이 반대를 해도 놀린다고 해도 절대 굽히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김준현이 피자를 먹고 차은우가 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도저히 내가 잘못 봤다. 내가 잘못 본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맥락으로 정말 사실이었고 역사였던 또 목사님이 체험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일이 어딨냐고 말할 때 그들은 생명을 걸고 담대하게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증거했던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힘이 있었던 것은 그들이 목격한 부활을 생명을 걸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선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가 힘이 없는 이유는 부활을 자신 있게 선포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아니면 부활은 믿기는 믿어도 부활에 대한 감격이 식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는 삶이 되려면 부활에 대한 믿음과 감격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모두가 힘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목격자, 부활의 경험자,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부활의 증인들에 대해서 부활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3절 4절 보시면 여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왜 일어나야 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3절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는데 이것은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성취한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은 전부 구약 성경과 일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구약 성경은 계속적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또 우리의 생명을 위해 부활하실 것이라는 걸 지속적으로 예언했습니다. 자, 이어서 5절에서 8절 말씀.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5절에서 9절까지 8절까지를 보시면 부활의 증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5절에는 게바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의미하죠. 또 12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6절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신 적도 있습니다. 7절에는 야고보는 이제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의미하죠. 자, 또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셨고 마지막에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습니다.
총 몇 명 정도 될까요? 12제자 중에 유다는 죽었으니까 11명과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사도 바울 총 13명과 500여 형제들이었으니까 적어도 513명은 넘겠습니다. 자, 만약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적어도 이 513명은 서로 모든 말을 짜맞춰서 거짓말을 해야 되겠죠. 자, 그게 가능할까요? 500명 이상이 똑같은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또 환상이나 헛것을 본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500명 이상이 동시에 헛것을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비록 10명의 제자들이 동시에 보았다고 해도 혹시 환상을 본 것이 아니냐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직접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말해요. 자기가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그렇게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도마는 헛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까요? 그들은 헛것을 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을 본 것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500여 명이 그들이 본 환상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을까요? 부활을 목격한 증인은 하나같이 부활을 증거하며 자기 목숨을 바쳤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요한을 빼고는 모두 다 순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사실이 아닌데 자기 거짓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을까요? 그렇게 해서 자기에게 돌아온 이익이 뭐가 있을까요? 만약 어떤 거짓말을 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거나 명성을 얻거나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면 혹시나 몰라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면 당시에 감옥에 갇히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말로 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받았는데 누가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거짓말을 고집하겠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김준현이 피자를 먹으면 살이 빠진다는 것을 직접 보지도 않았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살이 빠지는 피자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왕따를 당하고 허위사실 유포로 감옥에 들어가고 또 무기징역이나 사형까지 불사를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 거짓말이었다면 절대로 인간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실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지구는 돈다. 누가 말한 거죠? 자,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은 왜 이 말을 끝까지 고집했을까요? 자기가 분명히 보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태양이 돈다고 주장할 때 혼자서라도 죽음을 위협해도 그래도 지구가 돈다고 주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부활의 말씀이 헛것을 보거나 환상을 본 사람들이 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분명히 보았고 확신했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성경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마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자,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부활의 증인들이 증거한 복음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승천하신 이후부터는 직접 보여주지를 않아요. 이제는 부활의 증인들이 목격한 그 사실을 믿고 듣는 방법밖에 우리에게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완악한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자,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목숨을 걸고 주님의 부활을 증거했는데도 그들의 말을 믿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 안에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없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한 상태에 있다면 이 말씀을 우리는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믿을 수 없다면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이 짜잔 하고 나타나서 믿게 하시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생명을 걸고 부활을 증거했던 사도들이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에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완악한 마음으로 성경을 받아들이지 있지 않고 있는지, 순전한 마음으로 성경을 가슴에 받아들이고 있는지. 신앙에서 영적인 경험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참된 신앙은 이러한 영적 경험을 초월해야 합니다. 바로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부활의 증인들이 고백한 그 증거를 믿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한 이유는 부활의 신앙이 희미하고 부활의 감격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순전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의 부활을 믿고 고백하고 증거하여서 부활의 주님을 삶에서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목사님과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다음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역사적 사실이고 부활한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그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함께 살펴볼게요. 자,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그러면 예수께서 꼭 부활하셔야만 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목적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여러분 또 무슨 말씀일까요? 십자가의 목적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면 부활의 목적은 이제 우리의 죄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었다는 증거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주님의 십자가가 아무 능력이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주님의 십자가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그러한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에 십자가를 지신 주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까지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여전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부활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영광된 것인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얻은 영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적어도 세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9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최고의 영광을 얻으신 것이죠. 오늘 같은 부활절에는 전 세계에서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온 세계 역사에서 이렇게 예수님처럼 찬양과 경배를 받고 있는 분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10절.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자, 이것은 최고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의미합니다. 본문에 어떤 무릎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곧 천상과 지상과 지옥의 권세를 다스릴 큰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셋째는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돌려지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같이 동등됨으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셨지만 인간이 되셔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사람들의 고난과 조롱을 당하셨는데 그 모든 것이 다시 회복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중요한 말씀인데 함께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도 있겠죠.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의 열매,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처럼 감격스러운 변화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십자가의 길로 내려가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부활을 경험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져야 할 때예요.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할 때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으며 주님처럼 될 것을 또 믿으며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협박을 핍박을 견뎌내고 주님처럼 겸손히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면서 생명을 거물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사실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안타까운 점은 오늘 우리들 중에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 친구들을 보기 힘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그날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늘의 상급을 기대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당장 여기서 무엇인가 얻고 무언가가 되려는 친구들이 많아도 하늘의 상급을 바라며 오늘 겸손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친구들을 우리는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친구들은 여러분들의 말로 주님은 부활하셨다고 증거하는 것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오늘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제가 저러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나 보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보구나. 초대교회의 선배들은 다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부활을 꿈꾸며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친구들은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주님처럼 낮아지는 길이에요. 생명을 걸고 친구들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부활의 신앙이 분명하다면 십자가의 삶도 분명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십자가의 삶을 통해 부활을 강력하게 증거하여 많은 친구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빛과 소금의 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